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은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라고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지금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베냐민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보내죠. 근데 그 중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만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요셉이 보낸 추격군이 들어가서 이거 누구 거냐? 너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발견되는 그 사람은 요셉 우리 총리님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과연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죠. 이때에 요셉이 생각했던 거는 그래 너 베냐민 그 자루에 은잔이 있는 너만 데리고 온다고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올까? 네, 형들이 그 현장에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다 같이 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입니다. 변명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죄합니다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무죄합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퍼렇게 시퍼렇게 여기 은잔이 나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 순간 이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말로 설명해낼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죄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유다와 형제들이 훔친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이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훔친 게 아닌 억울하다면 억울한 상황이고 얼마든지 변명을 하려면 변명이 더 끝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은 이 상황에서 상황 너머에 계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통찰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사건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 은잔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 증거와 변명을 찾아 나서려고 상황 모면해 보려고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내가 뭐가 문제지? 내 전곡을 찔리는 이 나의 죄, 근본적인 죄악,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죄악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꼬여 있었던 그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더는 피할 길이 없어서 고백하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호소하는 것이 18절에서 31절까지 조금 긴 분량을 차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온 거는 두 번째죠. 첫 번째 왔을 때 너희들 간첩이지? 라고 붙잡혀 있다가 시몬 한 명 인질로 잡혀 있고 나머지가 집에 갔다가 다시 베냐민까지 데리고 두 번째로
곡식 사러 애굽에 온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곡식 사러 왔을 때 이들은 요셉 앞에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의 형인 요셉은 없어졌고 그 마지막 막내 동생은 베냐민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예전에 첫 번째 왔을 때 형제들이요, 지금 두 번째 왔을 때,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유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의 형 요셉이 있는데 그는 먼저 죽었습니다.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죽은 거나 진배 없죠. 자기들이 팔았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집안의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이 유다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늙은 노인입니다. 늙은 노인입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베냐민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아버지가 사랑하였던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어머니 라헬도 먼저 가시고 이 형 요셉도 먼저 갔는데, 무슨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가슴에 아픔으로 묻었습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 노년에 얻은 아들 하나 남은 겁니다. 사랑했던 어머니도 먼저 보냈고, 사랑했던 아내도 먼저 보냈고, 그의 아들 요셉도 먼저 보내지도 못하고 가슴의 아픔으로 묻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이 아이, 노년에 얻은 아이, 우리 아버지는 늙은 노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아이까지 가면은 우리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 붙잡아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 한번 볼까요? 이 유다, 그리고 이 형제들, 애초에 요셉 왜 미워했죠? 아버지가 편해서 미워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고 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 미워했었잖아요. 이 편애, 아버지의 편애 이제 없어졌나요? 여전하죠. 야곱의 고질병이었잖아요. 여전히 베냐민만 감싸고 도는,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재해가 닥칠까, 재난이 닥칠까 하여서 사가려면은 너네가 가가지고 곡식을 사오고 베냐민은 안 된다 하고 품 안에 끼고 돌려고 했었던, 그러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보냈던,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원래 밉지 않았을까요? 이 요셉만 미워하고 아버지는 안 미웠을까요? 아버지에게도 원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회개하고 돌이킨 이 유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고 이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버지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수많은 연약함과 악함을 품고 사는 죄인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구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한 이 유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인데,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우리 집안의 아픔인데, 집안에 숨기고 싶은 아픔이었는데, 어쩌면은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 절절한 우리 집안의 아픔을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청 위에는 방금 전에 이 유다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위에서 유다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고 말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꼬여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돕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게 되고, 지금까지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2절에서 34절까지 유다의 내가 대신하여 잡히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예전 유다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전 유다 이랬습니다. 아이고, 그 요셉 그거 아무리 미운 놈이지만 그거 죽여봤자 우리한테 남는 거 뭐 있냐? 야, 돈 받고 팔자. 야, 저기 마침 애굽 상인들이 온다. 돈 받고 팔자. 동생을 팔자.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옷을 집에 들고 가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자 자기 몸 하나 그냥 쏙 빠져나왔던, 회피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집을 나왔던 이 유다가, 이 초상집 같았던 집을 나온 유다는 얼른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 연인과 혼인하여서 새로운 세속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세속적인 가정으로 회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집안마저도 와르르 무너지자 또 새로운 여자 찾아서 상황 회피하여서 모면하려고 또 나섰죠.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거기에서 또 자기 친구 탓하죠. 친구야, 네가 못 찾았다. 네가 그 여자 못 찾아서 문제잖아. 또 탓하는, 남에게 탓함으로 회피하였던 이 유다, 자기 며느리가 임신해서 오자 자기 죄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저 며느리를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였던 그 유다, 그리고 더 이상은 회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유다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이시나요? 베냐민은 안 됩니다. 우리 막내 동생은 지켜야 합니다. 그를 여기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베냐민도 죽을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까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년이 된 노인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 동생 베냐민의 인생을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그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죽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사겠습니다. 부디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나의 삶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사고 우리 아이의 삶을 사도록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시나요? 이 유다가 그토록 살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는, 그리고 그토록 살리려고 하는 이 동생은 여전히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동생이고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생만 편애하고 있는 그 아버지입니다. 아직 미워하려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아버지, 또 요셉 미워했듯이 미워하려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동생 베냐민인데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개하고 변화된,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 이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킨 변화된 유다는 이 자신의 희생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하나 되게 화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보에 훗날 오르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구속자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가장 영적인 자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다처럼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 내가 감당해야 할 구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옥선 성도님께서 큐티 묵상 간증 이 어미를 벌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누신 묵상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딸이 성형수술을 하겠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딸은 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왔는데 저는 왜 멀쩡한 얼굴을 고치려 하느냐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계속 졸라대니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들은 겉면대로 1년 동안 공동체에 잘 속해가면 아예 성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1년은 못 기다리겠다며 신용카드라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딸이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성형할 돈을 벌고자 일자리를 찾던 중 일당 2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 원을 잃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는데 지금 딸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한 유다처럼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당시 초등학생인 딸을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과 갑상샘 질환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공적인 재혼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재혼한 남편을 우상 삼고 시댁의 인정에 목을 매며 사느라 몸과 마음이 아픈 딸을 방치했습니다. 이런 제가 바로 문제 부모임이 깨달아지니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를 벌하시고 딸을 불쌍히 여겨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딸은 집행유예를 받고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저를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강하여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는 저를 바닥까지 낮추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된 유다처럼 저도 딸을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딸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딸이 공동체로 속히 돌아오도록 권면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모면해 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회개의 길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희생 삼아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모두를 살리려고 했던 변화된 유다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죄가,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 속에서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나도 연약함과 같이 저 사람도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서 구원 때문에 책임지는 삶의 적용을 저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 중에서 혹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곁에 그 고질병을 끝끝내 고치지 못해서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나의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고백하며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연약하였던 것처럼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임을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서 이해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비추어 해석하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용서받은 죄인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주의 희생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한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을 닮은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